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다윗성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때는 에다님월, 즉 7월이었는데 성전 완공이 8월이었음을 감안하면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성전 봉헌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가을이요, 풍성한 추수의 절기에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고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서 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은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지성소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고 있었고,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넣었던 언약의 두 돌판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는 궤 안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봉헌하는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짙은 구름 가운데, 즉 영광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주를 위하여 주님이 영원히 거주하실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의 완공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다윗의 마음만을 받으시고 대신에 다윗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 지성소에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안치하였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을 확증하는 돌판이 없다면 성전은 껍데기 같은 건물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신다고 하셨기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성전에서 드리는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선과 악을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사 공의를 시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적국에 패배한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성전에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당할 때에 이 성전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면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의 증거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고 용서하신다면 백성들이 비로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선교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내신 길로 나아가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으로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일지라도 적국의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자복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 잡아간 적국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만이 계신 줄 알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을 위한 기도로 축도를 마무리합니다. 그 후에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화목제 희생제물 중 소가 22,000, 양이 12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14일간 특별 절기를 지킨 후 15일째 되는 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값비싼 재료들과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성전은 회개와 회복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핵심은 진실한 마음의 돌이킴이요, 돌이킴을 통한 의로운 삶의 열매였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순종과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